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송용입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가대가 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성가대로 더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엄청난 특권인데 더 많은 분이 참여하셔서 더 우렁차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원한다고 다 받아주는 건 아니죠, 수유자님. 오디션을 거치긴 할 건데 오디션을 거치더라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더 함께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청년부를 담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의 말씀 드리는 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변의 자녀분들 그리고 아시는 분들 또 저에게 소개시켜 주셔서 함께 청년부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대림절을 맞이해서 저는 4번의 복음 설교를 기획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에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내와 함께 즐겨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바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또한 천진난만하게 서로에게 장난을 치며 골려주는 모습을 보니 참 아름답고 귀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장난치며 골려줄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데, 그와 같은 관계를 나이 먹어서도 유지하며 지내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은혜를 받았던 것은 무엇보다 환자를 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환자였는데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환자의 마음을 헤아려 섬기며 환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병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병에 따라서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사람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우울할까요? 왜 이렇게 삶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많고 잠을 이루기가 어렵고 오늘 하루가 버겁고 내일이 두려운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마음이 낭망되어지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 심리학적 요인, 가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많은 원인 중에서 핵심이 다름 아닌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냐면 죄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또 죄냐? 안성현 목사한테 아마도 반문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을진데 들어보세요.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까.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설명하고 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은 죄를 이렇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고집,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고집이 바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시도이고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는 고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을 리도 없고 타락할 리도 없고 범죄할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왜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고 어려움을 겪게 했느냐라고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분들의 생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 타락의 문제를 제공한 문제 제공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선악과는 문제의 유발, 제공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제가 한국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커다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미국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한 6개월간 미국에 가족들을 방문하기 위하여서 미국에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생각만 해도 좋네요. 죄송해요. 갑자기 진심을 얘기해서. 상황이에요. 근데 6개월간 회사를 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장님한테 당신이 사장 역할을 하세요. 사람을 자를 수도 있고 고용할 수도 있고 사업을 진행시킬 수도 있고 멈출 수 있는 사장의 모든 권한을 줄 테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회사를 운영하라고 권한을 위임해 줬습니다. 그 부장님은요, 정말로 내가 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권한대행이죠.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떠나면서 딱 한 가지를 말했어요.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아침 9시에 일주일 동안 했던 모든 회사의 운영에 대해서 나한테 이메일을 써주세요 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 부장님은요, 자신이 사장으로 권한대행으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을 거예요. 자신이 마치 사장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장이 아니라는 걸 언제 깨닫습니까?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저한테 이메일을 쓰는 그 순간, 나는 사장이 아니지. 나는 권한을 위임받았지. 나는 권한 대행이지 부장이지 사장은 아니지. 이 회사는 내 것이 아니지라는 것이 금요일 아침 9시마다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메일을 쓰는 순간 분명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마음껏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다. 이 세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 생각을 선악과 볼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문제를 제공하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되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무슨 은혜의 방편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보다 내 위에 계신 권위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요, 저는요, 에덴 동산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선악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 있습니다. 13 Hours라는 영화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제가 액션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액션 영화를 종종 보는데, 예전에 카타피라고 42년간 리비아를 철권 통치했던 악명 높은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민주화 바람이 이 리비아에 일어났고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카타피라는 사람은 반미 정책을 굉장히 고수했던 사람이었는데 리비아에 내전이 일어나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력이 개입하게 되어졌고 끝내 카타피의 42년 철권 통치가 무너졌습니다. 독재자의 전제적 철권 통치가 무너졌으니 리비아는 에덴 동산이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카타피 시대보다 더 폭력적으로 어렵게 살게 되어지는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카타피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공권력이 살아있었기에 질서가 유지됐어요. 리비아에 법이 있었고 법이 집행되어져서 질서가 유지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카타피의 정권이 무너지니, 공권력이 무너지니 총을 든 모든 사람이 각기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내가 왕되고자 싸움을 벌이는 춘추 전국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의 무기를 탈취해서 내가 정권을 잡아야겠다라고 각 지역마다 군벌들이 일어나서 반군들이 일어나서 싸우게 되어지니 오히려 리비아의 국민들은 더 어렵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춘추 전국 시대 가운데 치열한 내전 가운데 미국의 대사관이 공격받게 되어지고 미 대사가 반군에 의하여서 살해되어지는 일까지 발생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13 Hours라는 영화의 줄거리 내용이에요. 제가 이 리비아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이 리비아에만 발생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왜 이렇게 갈등과 분쟁과 싸움이 많습니까? 다 어떤 싸움이에요?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을, 가정을, 일터를 만들어 가려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내 위의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고 내 위에 계신 분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가장 큰 권위자가 되어서 내 뜻을 펼치려고, 내 주장을 펼치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모든 사람이 만민에 대하여 투쟁을 하니 세상에 갈등과 분쟁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은 지옥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인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그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텐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여기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에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에덴 동산일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선악과가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더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존재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받고 사랑을 인정받는 이와 같은 동산이 파괴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인생에 선악과 역할을 하는 것들을 두십니다. 구분하세요. 선악과가 아니라 선악과의 역할을 하는 것을 주셔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선악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 인생에 선악과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고난이에요. 고난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가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고난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해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환경, 사람이 바로 고난의 핵심입니다.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도 변화되어지지도 않는 상황, 조건, 사람이 바로 고난의 핵심이에요. 예를 들면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죠. 우리의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실직할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버겁게 만드는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실행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모두 내 손을 떠난 상황이요, 환경이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고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은 고난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싫어하죠. 내가 통제할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는 환경, 사람이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데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피할 수 있으면 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시편 119편 67절 7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언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인 되심이 인정되어지는 에덴 동산이 이루어졌냐면 제 인생에 고난이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난이 뭐라고 정의했어요?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도 변화되어지지도 않는 상황, 환경,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환경, 사람 가운데 내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깨닫는 게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면 이루고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는 내 삶은 내가 개척하고 완성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으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1년에 석사과정을 하려고 제가 미국 보스턴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당시 나이가 35살이었어요. 늦은 나이였어요, 유학 가기에는. 왜냐하면 보통 한국에서 신대원 마치고 유학 가려는 사람들은 바로 유학을 가는데 저는 유학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풀타임 전도사를 하고 풀타임 부목사를 하다가 유학을 나중에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유학을 갔으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열망이 있었고 유학을 빨리 마쳐서 돈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야 될 양이 너무나 엄청나서 그 공부 양으로 인한 공부 양에 의해서 압도되어지는 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할 양이 많다 보니까 숙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해야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숙제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도하는 질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때가 유학을 하고 한 1년 됐을 때쯤이었어요. 그때 그 심정을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성용입니다. 이번 주부터 극심한 두통과 귀통 그리고 오른쪽 턱의 통증으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낮에는 병원을 찾아다녔고요, 밤에는 응급실에 3일째 연속 갔어요. 어제는 MRI까지 찍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끝내는 가장 센 진통제를 4시간마다 2알씩 먹게 했는데도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통증으로 4일 동안 5시간도 못 잤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그와 같은 두통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했어요. 두통 때문에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처음에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서 한 생각은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죽을 수도 있겠다, 아니 죽는 게 낫겠다. 왜 그러겠습니까?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들 두통이 심하면 계속 토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계속 토만 해요. 그 상태가 바로 저의 상태였고, 얼마나 힘들면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병원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낮에 그냥 의사 만나기만 해도 100불에서 200불 그냥 나오고, 저녁에 응급실에 가면 1000불, 2000불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미국의 의료비예요. 뭔가 처치를 안 해도 그냥 만나기만 해도 응급실만 가도 그래요. 그런데 낮에 병원 갔다가 진통제 받았는데 안 되니까 저녁에 응급실을 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또 가고, 안 되니까 응급실 또 가고, 그 다음날 병원 가고, 안 되니까 또 응급실 가고,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MRI까지 찍었어요. 도대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아프냐, 뭐냐 이유를 찾기 위해 MRI 찍었어요. 미국 MRI 엄청 비쌉니다. 당시 제가 유학 간 지 1년도 안 된 시절이었기 때문에 돈을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커피 한 잔도 나가서 안 마시던 시절이에요. 근데 MRI를 찍었다니까요. 미국 생활을 몰라서 이분들이 놀래지를 않아요. 자신은 한국 물가인 줄 알고 한국 국민보험 잘 되니까 감이 없으셔서 그러는데, 미국에서 MRI 찍었다는 거 유학생한테는 할 거 다 한 거예요.
MRI까지 찍었어요.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래서 너무 아프고 힘든데 그나마 위로가 되어줬던 게 이제 제 자녀들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 희주가 아빠 힘내라고 이런 그림을 그려줬더라고요. 아빠 힘내세요. 아래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희주가 그래 내가 힘내야겠다. 이러다 죽겠다,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하다가 우리 희주가 있지, 애들이 있지, 어떻게든지 내가 고쳐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이번 일을 겪으며 역시 인생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제가 내년 여름까지 MABL 석사를 마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배웁니다. 그런 일들이 저희 가정에 있었어요. 또한 육체의 아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아니 어쩌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극심한 두통 가운데 제가 뭘 깨달았습니까? 제가 경험한 건 뭐예요? 이전에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극심한 두통 가운데 이전에 했던 그 고백이 더 깊어지고 더 진해져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내 마음에 확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고백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난이 나에게 있어서 현재적으로는 선악과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내가 하나님과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만듭니다. 감사하게도 그와 같이 극심했던 두통이 일주일 후에 정말로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치료를 특별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학 생활을 시작하며 이와 같은 고난 사건, 질병 사건을 통해서 제 유학 생활에 선악과가 깊게 뿌리 내려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유학하는 학위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는 밥 한술 뜰 수도 없고 잠 한숨을 잘 수 없는 게 바로 내 인생이구나. 이 사실을 일주일간 깨달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선악과를 통해서 제 안에 유학 생활이 시작되어졌는데 유학 생활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하는 공부가, 내가 하는 실력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삶을 결정한다고 여기며 내가 이루었고 내가 성취했고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했을진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은혜가 하는구나를 인정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선악과를 심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요즘 삶의 자리에 염려와 걱정이 많으십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서, 너무 많아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할 일이 계속 생각이 나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은 아닙니까?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니 그 염려와 그 집착이 내 삶을 지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난 홈커밍 데이 때 제 설교 가운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염려가 바로 죄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주인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며 선악과를 없애버립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 고집,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선악과가 무너졌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집착, 그 고집, 그 마음의 뿌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선악과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고난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확성기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면 내 삶은 더욱더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난 가운데 파악하게 되어지고, 나의 분수를 파악하게 되어지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꺾고 무릎 꿇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선악과가 세워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세워지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요 천국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을 보며 고통이라고만 생각하셨습니까? 내 배우자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십자가요 고난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재정 문제, 건강의 문제가 문제라고만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고난, 고통, 문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돌이키게 하시는 선악과가 그 고난을 통하여 내 삶의 자리에 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지길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지고 내가 주인 되어져서 지옥으로 바뀌는 것을, 그 선악과 역할을 하는 고난을 심음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으로 바꿔 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고난이요, 고통이요, 문제로 끝나는 것인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 단지 고난이요, 고통이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질서를 세워가시는, 내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시각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제 삶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내가 인정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내 삶이 놓여져 있습니까? 내가 납득하기도 어렵고 품을 수도 없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환경과 조건 가운데 내가 내몰려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의 선악과가 심겨지는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참으로 오늘 제 설교 내용을 잘 품고 있어요. 가사를 보세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지 않으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파괴되어지는 것이고 에덴 동산이 없어지는 건데, 주인된 것을 내려놔야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후렴 부분 가사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져 살고, 내가 최고의 권위자가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바라는 대로 다 이루면서 살면 오히려 지옥이 되어지는데, 주인 되어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후렴 부분 가사예요.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람처럼 나를 잠잠케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지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제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고난은 위장한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깊은 영적인 이해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천국 안에서 사랑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꿨던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 되어주신다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내 예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순간이 오히려 내 삶의 자리에 선악과가 심겨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어지고 그 앞에 무릎 꿇어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어지는 시작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고난과 역경과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안에서 재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문제요, 역경이요, 환난이 아니라 내 삶을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고백하며 성령님, 내 삶을 은혜의 방편으로 세워주시고 그 에덴 동산 안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가치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